수많은 소셜미디어, 특히 유튜브, 그리고 최근에는 챗 GPT 등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보의 가치가 점차 쓰레기로 전락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렵기보다는 오히려 정보가 너무나 많아 필요한 정보를 고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정보를 귀하게 찾을 때는 정보를 찾는 그 힘든 과정 자체에서도 배울 것이 많았고, 힘들게 원하는 정보를 찾았을 때에는 정보를 찾기까지의 시간과 정성으로 인해 정보 자체가 갖는 가치와 힘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손가락으로 핸드폰에 글자 몇 개 입력하는 것,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는 몇 초만으로도 필요 없는 정보를 포함한 수많은 정보를 차고 넘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도 필요한 정보도 섞여 있겠지만 그 정보의 가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감동이나 영향력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정보를 또 얼마든 찾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정보를 무한대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정보의 가치는 앞으로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보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그만큼 정보의 영향력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현상은 마음 공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며 수많은 잡음이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차고 넘치기에 어떤 한 가지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열정을 일으키기 어렵고, 그만큼 마음 공부의 본질이 퇴색해 마음 공부가 자신의 마음의 탐구가 아닌 정보의 탐구가 돼버린 요즘입니다. 대부분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신의 마음과의 씨름을 통해 자신만의 지혜를 찾으려는 것이 아닌 남들이 찾았다는 지혜를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적당한 감정적 편안함을 그때 느끼는 선에서 마치 자신이 진짜 마음 공부를 한다고 믿으며 만족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보를 찾고 정보를 알고 정보를 이해하는 단계에서 대부분의 마음 공부가 끝나며 정작 마음의 깊은 곳까지는 다가가지 않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데 왜 저는 달라지는 게 없죠? 라고 느끼시는 분들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 공부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기부여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저를 포함해 유튜브의 모든 마음 공부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각자의 생각, 각자의 경험을 공유할 뿐입니다.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최대치의 영향력은 단순한 동기부여, 신기함, 재미, 생명력 짧은 안도감, 그것뿐입니다. 나는 과연 존재하는가? 전생은 있는가?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가? 인간의 의식이란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운명은 있는가? 자유의지는 있는가? 이 세상은 물리적 현실이 아닌 단지 시뮬레이션, 즉 가상현실인가? 등등. 두뇌를 써서 과학이나 논리를 중심으로 계속 정보만을 쌓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하듯이 말이죠. 지적 쾌락, 지적 쾌감, 지적 허영심.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조차 이런 함정에서 헤매는 분들이 많습니다. 2500년 전 붓다가 활동하던 시절에도 이런 현상은 존재했던 걸로 보이고, 그것에 대해 붓다는 따끔한 일침을 날리셨습니다. 오늘날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마음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대상에 마음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할 대상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번뇌가 성장하는 것이다. 범부는 그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게 다음과 같은 것들에 마음을 기울인다. 나는 과거생에 존재했을까? 과거생에 존재하지 않았을까? 과거생에 무엇이었을까? 과거생에 어떻게 지냈을까? 과거생에 무엇이었다가 다시 무엇으로 변한 것일까? 나는 미래에 존재할까?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까? 미래생에 무엇이 될까? 미래생에 어떻게 지낼까? 미래생에 무엇이 되었다가 다시 무엇으로 변하게 될까? 현생에 내가 지금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가? 혹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현생에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있는가? 이 존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을 기울이면 다음에 6가지 견해가 생겨난다. 첫째, 나에게 자아가 있다. 둘째, 나에게 자아가 없다. 셋째, 자아로서 자아를 인식한다. 넷째, 자아로서 무아를 인식한다. 다섯째, 무아로서 자아를 인식한다. 여섯째, 나의 이 자아는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하게 행위에 대한 과보를 경험하는데, 그러한 나의 자아는 항상 하는 것으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이들 가운데 하나의 견해가 확고하게 생겨난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견해의 빠짐, 견해의 밀림, 견해의 황무지, 견해의 왜곡, 견해의 몸부림, 견해의 족쇄라 하며, 이 같은 견해의 족쇄에 묶인 채 바른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슬픔, 탄식과 고통, 근심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궁극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나는 설하느니라. 힌두교 경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린 직관을 가진 사람은 우연한 가르침을 듣고도 자아를 깨달을 수 있지만, 혼란스러운 지성을 가진 사람은 평생 동안 어리둥절하게 탐구만 일삼는다.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 없이 상처받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 공부는 불가능합니다. 마음 공부는 자신이 자신을 부수고 다시 추스리는 반복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신이 하는 마음 공부가 자신을 조금씩이라도 바꿔주고 있는지,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으로 바뀌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지, 현재 자신이 하는 마음 공부가 누군가의 직접적 경험을 읽고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선에서 끝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마음이 편한 마음 공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힘들다 느끼시는 분들은 자신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이고, 편안하다 느끼는 분들은 남의 마음 공부의 결과를 마약처럼 취하고 있는 것 뿐일지도 모릅니다.